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이래 차고 넘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새 사람의 삶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우리 성도들,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우리 이방인의 때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또 과거의 미련을 갖지 말고, 또 연연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무엇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그러니까 벽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항상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성도는 과거를 묻어버리고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것도 다 묻어버리고 이래 부르심을 쫓아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래 17절에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흠앙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과거와 단절을 이렇게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된 것을 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간에 있는 보면 이제부터라는 말씀 또 역시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과거와 단절해버리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과거의 잘못을 따지지 말고, 그래 과거에 연연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서. 오늘 말씀도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에베소 성도들의 성도들이 되기 전에 이방인의 삶을 살 때에 그 과거를 지적하지 않은 거예요. 지적하지 않고 그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에 지금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과거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지금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바로 인정하고 그것에서 염두에 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것은 다 과거의 때로 족하라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바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과거에 이래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 과거에 이래 연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통 보면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교회에 나오지만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과거의 삶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세상에서 잘못된 그런 죄 가운데서 살면서 누렸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또 죄 가운데 살면서 그 죄 가운데서 누렸던 쾌락들을 생각하고 또 연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바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져야 되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내 죄 가운데서 누렸던 그것을 누렸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과거에 연연해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경에서 이런 교회를 어떤 교회를 하냐면 광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교회.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교회. 그러니까 과거에 연연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은 어떤 이라면 바로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광야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해 놓은 교회 아닙니까?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온 것은 그들이 소풍 나온 거 아닙니다. 그들이 지쳐서 쉬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힘들었던 것들, 괴로웠던 것들, 죄된 것들 다 내려놓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지난 것들을 다 홍해 바다에 묻어버리고 나온 겁니다. 그 광야로.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 나왔는데 어디만 바라보고 저 목적지인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오직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나가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목적지를 상실해버리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에 연연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거할 곳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처럼 연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어떤 삶이 되어버렸습니까? 허망한 삶이 되어버리잖아요. 애굽으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항해 나가지도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결국 그 광야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바로 어디로? 저 천국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죄된 삶을 다시 돌아보고 그게 한기를 느끼고 그게 또 연연해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연연하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바울도 그랬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른 상을 쫓아서 간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이제 과거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행태를 살았던, 어떤 모습을 살았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 저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을 주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나가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저 천국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참된 신앙은 삶의 정폭적인 그런 변혁을 몰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 20절 21절에 보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래 주시할 말씀은 바로 그 가치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라는 그런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 19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로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8절 19절에서 소개하는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그러니까 어두운 총명으로 말미암아 이래 무지함에 이르게, 또 무지함에 굳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 그러니까 이방인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방탕을 방임하고 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을 바로 이방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방인의 삶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배우는 이 그리스도는 이방인의 삶 속에서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방인의 삶과 같은 방식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바로 지식이 그 이방인의 타락한 그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바로 이방인의 그 모습을 답습하면서 이론이나 지식이로나 또 교리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어떤 그런 세상적인 것을 끊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세상적인 그런 것을 끊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완전히 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것, 과거의 타락된 삶을 살아온 모든 것을 다 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았을 때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그런 모습이면 다 그것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믿는 백성으로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은 다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요, 자신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자기와 생명같이 여기는 것들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시잖아요. 이 베드로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나 베드로는요, 바다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자랐어요. 바다가 바로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터전이고, 그리고 그물이나 배는요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부르니까 그들의 삶의 터진 바다도 뒤로 하고 그들의 생명과 같은 그런 그물과 배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도 예수님께서 가서 부르니까 자신의 세리라는 그런 직책을 당장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장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자기의 삶을 통째로 바꿔버렸어요. 통째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오직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고통, 어려움, 힘든 것, 정말 외로운 것, 세상적으로 물질과 힘으로 그것을 다
해결할 줄 알고 물질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세리장으로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둡니다. 더 많은 세금을 이래 매겨서 세금을 거두어요. 거두어서 어떻게 다 로마 당국에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몫으로 띱니다. 자기 몫으로 떼내고 그 나머지를 로마 당국에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요 엄청난 부유함을 누립니다. 돈은 엄청나게 모아요. 세리장에서 그 유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데 더 거두는 그보다 더 많이 거두어가지고 자기 것을 탁 떼고 그 로마에게 바치니까 엄청난 많은 것을 모읍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자기의 고통스러운 마음, 힘든 마음,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지 못하는 그 마음,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 주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모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상처받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요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가 안 났던 그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씻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 자기 중심, 세상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웃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반을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돈이에요. 그는 세리장으로서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돈의 모든 것을 반을 딱 자기 재산의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그리고 자기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4배로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완전히 변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변한 거예요. 누구 중심에서? 자기 중심,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바로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중심, 이웃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한 신앙을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완전히 변화되었습니까? 완전히 변했어요? 아니면 과거에 정말 제된 삶에서 제된 삶의 모든 것이 내 가슴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떼지 못하고 떼려고 애를 써도 안 되고 그리고 늘 불안하고 또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깊이 마음속에 과거의 모든 것이 박혀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나가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어떤 것은 이것을 내려놓으면 더 큰 손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만은 안 되겠다, 이것만은 잡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혹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 과거의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그것도요 다 내려놓은, 그거는 내 걱정이, 인간적인 내 걱정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끊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안 돼, 이것을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생길 거야, 이것을 하면 세상 사람들과 끝날 거야, 내를 좋아하는 어울리는 사람들이 다 끊어질 거야, 천만만만입니다. 더 좋은 사람들이 더 좋아할 바 많이 붙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고 우리가 힘든 상황, 그리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것 아니면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인간이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요 한 발 앞으로 딱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내디뎌 보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거예요. 나는 한 발 내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앞에를 다 환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향해서 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안 되고도 또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싸울 수도 있고 때로는 다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고 애를 쓰면 다시 받아주시고 바로 서게 하고 인도하시고 저 천국으로 달려가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는 저 천국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은 유혹의 욕심에 의해서 작동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은 유혹의 욕심에서 다시 옛 사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다시 이래 과거의 삶의 모습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유혹의 욕심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것을 과거에 다 내려놨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22절에는요, 물과 피로 거듭난 성도들이 이래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안 될 매우 귀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옛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래 옛사람을 가리켜서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그러니까 성도가 과거에 추종했던 이 세상의 습관은 이래 타락하고 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우리 성도가 이런 정나는 실상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타락하고 세상은 결국 뭐냐면 멸망한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바울이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고 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어디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옛사람을 뭐하라? 벗어버리라 한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과거가 되어버렸는데, 과거의 사람이 완전히 과거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죽어서 장사되어 버리는데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었고 장사되어 버리는데 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옛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꿈틀꿈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요. 강병경 목사도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내가 옛날에 했던 거 꿈틀꿈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올 때. 그러니까 올라올 때가 있기 때문에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 쭉 해나가잖아요. 믿음 생활 은혜 받으면서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면요, 반드시 그것이 옛 것인데, 지나간 것인데, 나에게서 사라진 것인데, 그러니까 죽어서 장사되었는데도 이래 꿈틀꿈틀 살아나가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우리 유혹의 욕심 때문에. 유혹의 욕심이 꿈틀꿈틀거리고 살아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 제 가운데서 산 그 과거를 대해서 항수를 느끼고 또 제 가운데서 누렸던 그 쾌락에 연연해서 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는 또 내가 욕심을 부릴 정도로 욕심이 살아서 그것이 움직일 정도로 거기에는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래 마력처럼 그 옛날에 제 가운데서 누리던 그 쾌락 같은 것들이요, 그들이 이래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연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유혹의 매력에,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래 세상적인 타락의 문화에 우리는 그것을 연연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넘어질 수도 안 되고 그것에 또 다시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과거의 어떤 살다 보면 이래 삶에서 제 가운데서 누리고 또 즐겁게 노고 또 쾌락을 누리는 데서 이래 매력을 누리게 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게 한, 거기에 빠지게 하는,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잘 달려가는데 과거의 어떤 쾌락에 다시 그것을 연연하고 거기서 빠진 그 원인은 바로 누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사단이 개입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단이 개입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잘 해가는데 과거에 누렸던 것이 다시 떠오르고 그것에 돌아가고 싶고 그것을 하고 싶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내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 보시기 바랍니다. 하와가요, 사단이 개입하기 전에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의 실과에 대해서요, 그렇게 막 귀하게 막 쳐다보지도 않고 유혹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 실과는 따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만 기억하지 그 열매에 대해서 저 열매는 어떻게 생겼는데 어떻게 보자 하고 그게 유혹하고 그게 관심을 가지고 그게 또 자기 모든 것을 집중해 보고 그런 상황은 없었어요. 그런데요, 누가 개입하니까? 사단이 개입하니까요. 사단이 개입하니까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열심히 보게 되니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가일이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또 따먹고 싶고 또 따먹으면 지혜가 생기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것 같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어떻게 했어요? 그가 따먹으니까요, 그의 생각대로 되었습니까? 그의 생각대로 만족을 누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어김으로 통해서 그렇게 좋던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너무 좋고 너무 귀하신 그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심판. 그러니까 사단이 개입하니까 완전히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유혹의 욕심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유혹의 욕심에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옛 사람을 버려봐야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는 언제나 유혹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는 옛 사람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저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성도가 입을 새 사람은 의와 거룩을 특징으로 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도달해 있어야 할 혹은 입고 있어야 할 새 사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또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창조의 염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리고 모든 육축과 모든 땅과 그리고 땅에 끼는 모든 것을 이래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창세기의 말씀과 오늘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바로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입으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느냐? 지금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바로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당시에 우리에게 입혔던 하나님의 형상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특징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특징은 바로 의고 거룩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고 완전한 거룩한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게 반대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바로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삶에 의와 거룩의 특징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의와 거룩.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진리의 거룩. 진리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의와 거룩의 개념,
이 의와 거룩의 개념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의와 거룩의 개념만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든 종교에 다 의와 거룩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종교든 다 의와 거룩을 중요시해요. 최고로 여겨요. 최고로 여겨요. 모든 종교,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요,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특이하게 이래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이래 그 사람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의와 거룩은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기독교만 믿을 필요는 없잖아. 모든 종교에 다 의와 거룩이 있는데 기독교는 특별하게 기독교만 믿을 그거는 안 믿어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 식으로 주장하냐면 서울에 어떻게든 서울에 도착하면 된다는 거예요. 버스로 가든지 기차로 가든지 또 택시로 가든지 서울에 도착하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거룩을 어디에서 추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의와 거룩을 추구하게 되면 저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반드시 틀린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의와 거룩의 개념, 세상에서 의와 거룩의 개념하고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는 의와 거룩의 개념은 180도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의와 거룩은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고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온전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온전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래요. 어느 누구도 온전한 의로운 사람이고 온전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의와 거룩의 개념, 또 세상에서 의와 거룩의 개념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와 거룩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개념, 그 의와 거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거기로부터 나오는 의와 거룩이에요. 우리 내 혼자는 의인이 될 수 없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누구의 의와 거룩의 힘을 입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개념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덧입을 때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고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의인이 될 수 없고 무엇이 될 수 있다?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죄를 누가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다?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고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다 짊어질 수 있잖아요. 짊어지시고 그 바로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없이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의인이 될 수도 없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고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의로 거룩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덧입을 때.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르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 자체가 자기 자신이 의롭게 되려고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함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속은 독사가 있지만, 속은 교만하고, 속은 남을 무시하고, 속은 사랑이 없지만,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요,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도가티인 거예요. 예, 그 사람들한테 거룩하고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의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의보다 나아야, 더 높아져야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의롭게 어렵다고 거룩하다 해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은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고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어렵게 되라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누구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의와 거룩을 더 입혀주며 그것이 바로 온전한 의가 되고 온전한 거룩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믿음의 백성들은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을 따지지 마시고, 또 연연하지 마시고, 오직 무엇을 바라보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부르심의 상은 저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아름다운 삶, 기쁨의 삶, 행복의 삶, 정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